제가 알고 지내는 대학 선배 중에 산타바바라 가기 전에 조그만 동네 악스날드라는 곳에 한 선배가 꽃 농사, 꽃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회가 돼서 저녁 초대를 받고 농장도 구경시켜 주고 받고 그 많은 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는지 참 아름답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얘기 중에 특히 몇 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분 말씀이 꽃 농사는 생각보다 쉽대요. 그래서 제가 땅이 좋아야 되고 기후도 좋아야 되고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꽃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래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이 충분히 있으면 꽃 농사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모래 땅에 꽃을 재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온도는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캘리포니아에 많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중에 농업이 또 유명합니다. 그죠? 오렌지도 있고 와이너리도 있고 온갖 과일, 야채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플로리다까지, 동부까지 비행기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가면 큰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이렇게 농업이 발달이 됐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사막 기후입니다. 원체 땅이 건조하고 기후도 건조하고 땅도 척박해서 사실 나무들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사람들이 콜로라도 스테이트의 물을 끌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센트럴 캘리포니아 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위서부터 샤스타 레이크서부터 저 샌디에고까지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을 끌어들여서 북가주에 있는 물을 서던 캘리포니아로 오게 하고 콜로라도 물을 끌어들여서 이 농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사막에도 이렇게 꽃이 필 수 있고 또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물만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사막이 사막인 것은 땅이나 기후 때문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사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17장 5절 8절로 그 말씀 중에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이라는 말을 사실은 영어로 하면 좀 더 이해가 정확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추리라는 뜻이 아니고 데저트라는 얘기보다는 a bush in the wasteland. 다시 말해서 나무가 아니고 잡초 같은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이라는 것보다는 척박한 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 사막의 나무처럼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빗댔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a bush in the wasteland처럼 될 것이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인데 사막에 물이 없는 말라 배틀어진 부시와 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맛이죠.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near future에 살 길이 열리면 견딜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잘 나가도, 잘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 소망이 없으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이 말, 건조하다는 말, 척박한 땅이라는 말, 생명력을 잃었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터인데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겁니다. 물가에서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라 배틀어졌던 대지에서 뽑혔던 나무였는데 날아다니는 겨와 같았었는데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생명력을,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도 되었대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주받는 인생 그리고 복을 받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연구소에서 일할 때 우주 행성 연구소 JPL에서 좀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딥스페이스 미션으로 지금은 로봇도 보내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른 플래닛, 다른 행성들을 조사할 때 뭘 하시는 줄 압니까? 왜 로봇을 보내는 줄 압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보냅니다. 요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에 토성에 사람을 언맨이하고 맨 미션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려면 우선 프리미너리 스타디가 필요한데 로봇을 보내요. 근데 로봇을 보낼 때 토질 검사를 합니다. 로봇이 내려서 흙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 머신으로 가져와서 그걸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결과를 전송합니다. 무슨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물의 수분의 수치, 수분을 재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생물이 살았나, 지금 생물이 사나, 앞으로 살 수 있나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피의 수분이 90%랍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 80%이 물이랍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뼈니까 드라이하고 딱딱하니까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뼈까지도 25%가 물이랍니다. 이렇게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아주 귀한 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알아서 그 다음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개월 동안 어머니 배에서 자라다 9개월 후에 보통 9개월 걸려서 태어납니다. 9개월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배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 배에 물주머니에 있어요.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9개월 동안 잠수부 하듯이
거기서 탯줄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물에서 있다가 태어납니다. 물이 없으면 아이 생명을 출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크게 문화라는 것, 문명이라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고대 문명, 네 문명이 있는데 이 고대 문명들이 다 무엇을 끼고 개발이 발전이 됐는 줄 아십니까? 강을 끼고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의 황하 강이라든가 옐로 리버라든가 인도의 겐치 리버라든가 이집트의 나일 리버라든가 이란의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상을 했어요. 물론 이렇듯 한 개인이나 아니면 민족이나 나라가 출생하고 자라고 결실을 맺고 이런 모든 것에 생명력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후반절에 오늘 읽은 본문 후절에 익스클루시브하게 성경은 얘기하기를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in control, 컨트롤하다기보다도 in control. He is in control.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사, 화복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거나 아니면 남을 죽이거나 또 어린 자녀가 프리머치하게 죽거나 이런 어려운들 이슈가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 오버알칭 그 팩트는 하나님이 He is in control somehow. 저는 목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in control 한다까지는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인 강인 하나님을 어떻게 물을 공급받습니까? 우리는 뿌리를 내리죠. 그죠?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받습니다.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커넥션이 생겨요. 이 강과 우리와 이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물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타이팔러지지만 물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팔러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고 두 구절 다음에 이 생수의 강은 약속하신 아직 오시지 않은 성령님을 말씀한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컨텍스트가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척박한 곳에서 갈증을 내면서 사람들이 갈증하고 있는데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페스티벌 맨 끝에 큰 풀에서 샘물 물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테 외친 소리입니다. 아니 물이 많은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 풀에 들어가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거 미친 소리 아닙니까? 물을 먹지 왜 사람한테 가서 물을 찾습니까? 물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아주 그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는데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맺습니까? 프랙티컬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는 것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고난을 통해서 받는데요. 백 목사, 나 그런 말 싫어.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저 싫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는데요. 여러분 고난은 싫건 좋건 옵니다.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안 오거나 비켜가지 않습니다. 원투원 죽음도 끝에는 와요. 고난도 옵니다. 자동차 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싹 비켜가지 않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그냥 하나님 없이 당하면 고난일 뿐이에요. 고통일 뿐입니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한 것뿐이에요. 서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도 물질의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시는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랍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어려워도 인내를 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루드하지 않고 친절한 사람이 된대요. 다른 사람 해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신실하대요. 거짓말 안 하고 거짓되지 않는데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in control,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듯이, 인컨트롤하듯이 패닉하지 않고 인컨트롤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서 허락을 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죠?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맞닥뜨리라고 그러셨어요. 고난이 오거든 도망가지 말고 have at it, 맞닥뜨리라고 했어요. 근데 혼자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진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젊은 목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뭘? 후배인데. 지금 두 곳에서 청빙이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골 교회와 그리고 도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다 합니다. 김정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그거 쉽네. 예? 어려운 데로 가. 그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지금은 콜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드랜드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오렌지. 네? 오렌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 레드랜드의 오렌지가 맛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보다? 햇빛이 쨍쨍 찝니다. 여름이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깊은 교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탄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살맛이 나는 겁니다. 맹하게 오렌지등 같은데 맛이 없어요. 인생 헛산 겁니다. 오늘 몇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을 할 때 졸업식에 가면 참 명설교, 연서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짧게 이렇게 졸업을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을 열어가는 젊은 이들과 또 여러분들도 한 인생 또 다음 장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